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스코틀랜드 북쪽에는 네스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는 넷이라는 괴물로 아주 많이 알려진 호수입니다. 수백 년 동안 신비한 바다 생물이 이 호수에서 목격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네스호 괴물의 것이라고 알려진 사진과 영상까지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네스호에 사는 괴 생명체 이 네시의 존재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밀한 과학적 실험까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네스호에 괴물이 산다는 그 수많은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네스호에 사는 괴물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보았다고 주장하는 그 한 장소에 대한 의문이 수천 년 동안이나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정말로 존재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하늘이라고 불리우는 그 장소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음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하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입니다.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입니다.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이 하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주입니다. 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 번째 하늘이 바로 오늘의 주제의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올라가서 살게 될 장소가 하늘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림의 날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주를 여행할 것입니다. 은하계 사이를 우리가 함께 비행하는 아주 멋진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본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내 평생 가장 즐거웠던 그 휴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는 하늘은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하든지 간에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늘을 이상 가운데 직접 보고 그것에 대하여 기록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하늘을 묘사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역시도 하늘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이 아름다운 곳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입니다. 이 장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의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년기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 구원받은 자들은 새롭게 창조된 지구로 함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수도를 하늘에서부터 이 지구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했던 행성이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특별히 세상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지구는 구원받은 자들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처소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재창조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원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네개로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새 땅에는 생명수 강가가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이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죄가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고수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 새하늘에 이 새 땅에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까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성품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영원토록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고대하며 기다리던 천국인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영원토록 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모든 곳에서는 더 이상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위험도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천국의 확신을,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선물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그 선물의 값은 이미 치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선물, 그 구원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겠노라라고, 그리고 우리를 그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노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 이후의 삶은 복과 선과 기쁨만이, 행복만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며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영광의 하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에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다시 오시겠노라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